안녕하세요. 히브리즈 더 워드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편 100편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샬롬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궁전에 들어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일상 속에서 샬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샬롬과 그리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망가진 듯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정말 내 삶에 인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지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서 아름다운 샬롬을 보여주고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삶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관계에 있어 외로움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 시온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개인과 공동체의 무너짐 속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102편은 시편 100편에서 다루었던 샬롬을 부정하는 시가 아니라 그 샬롬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은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던 시선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침내 그분이 정하신 회복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탄식에서 회복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탄식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아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며 9절에서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무너지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 고통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로 시작합니다. 지금의 탄식은 절망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탄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은 탄식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탄식을 끝까지 하나님께 가져가다 보니 시인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너지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눈이 12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시선이 바뀌죠. 나는 너무 약하고 짧고 쉽게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다시 강해지는 데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까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위로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은요, 지금의 탄식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곧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때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3절에 나오는 정한 기한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한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02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한 개인의 감정적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시온을 다시 세우실 때 그 일은요,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다가 쭉 읽다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만 계시지 않고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빈궁한 자,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사건이 바로 시온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보게 될 때 온 열방이 그것을 함께 보며 온 민족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시사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늘 한결같은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다시 개인의 약함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절망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선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후손의 미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탄식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정하신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내 힘을 다시 키우는 데에 매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려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감사와 기다림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다다를 때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탄식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로 여기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정하신 때가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에 등을 굽어 낮은 자를 살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온의 회복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는 때로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